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리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인, 예, 관리인. 관리는 예, 집사를 얘기하죠. 예, 집사, 정원 관리인, 뭐 어떤 큰 주택 아니면 아파트 뭐 이런 걸 할 때 관리인.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맡기는 거죠. 뭐 예전 같으면은 집 가까이 주인의 집 가까이에 함께 살면서 그 정원과 집안일을 다 못하고 다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 먹을 때 시중도 드는 것들을 이제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위키나무라는 이제 인터넷 사전에서는 집사는 한자로 직역하면 집안일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집안일을 맡아보는 고용인 관리직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 6장 1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을 다시 받았나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그럼 이 몸을 하나님이 값 주고 샀다는 이야기죠. 언제 하나님 값 주고 사셨어요? 얼마의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신 게 아니라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바 되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이전에는 사탄의 집사였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을 호모로게오 고백하고 인정하고 약속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몸의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성령 인도라는 말씀 8주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형님 좀 이렇게 좀 뭔가 찜찜한 영적인 찜찜한 네,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자꾸 이게 잘 줄기가 안 잡혀서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양식에 나오는 최근 말씀들에서 이 부분을 잡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에 대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날
때에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고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전, 거룩한 집, 어떤 장소,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전이란 뜻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분을 모신 장소가 된 거예요.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성소가 그 성막이 왜 귀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잖아요. 성소도 성전도 귀한데 그 안에 두 번째 성소인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고 그 안에 그 위에 법궤 위에 시운좌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밑에는 모세의 십계명 그 두 개의 돌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유예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곳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속량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이래요.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영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의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관리 집사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집의 관리인입니다. 그러기에 바빠요. 예. 퇴근하면 집 관리하기 잔디도 깎아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어느 날 보면 이게 매실나무 보면 순들이 다 꺾여 있어요. 순이 매실나무 순이 한참 나와서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다 이렇게 시들어 꺾여 있어요. 이거 뭐냐? 이게 물을 안 줘서 그런 물을 듬뿍 주면 또 어디에서는 또 물이 너무 과습하면 죽는다는 이야기. 이거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계속 나오는 순마다 이쪽보다 하나 죽었는데 두 개 죽고 세 개 죽고 네 개 죽고 자꾸 죽는 거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나중에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복숭아 순나방이라고 복숭아에 있는 나방의 명칭을 매실나무 그 같은 자두나무 매실나무 그리고 복숭아나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방이 그 줄기에다가 알을 까서 그 유충이 그 연한 순에 파고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갉아먹나 봐요. 하여튼 그 순만 나오면 다 그냥 고꾸라집니다. 다 삐쩍 말라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이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면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왜 다른 일도 많으니까 여기저기 돌보다가 이거 왜 도대체 왜 그러지? 궁금해지잖아요. 더 궁금해지고 찾아보면 이게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무농약으로 친환경 쪽으로 이것저것 써보지만 잘 안 돼요. 결국은 농약을 삽니다. 농약을 사서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 괜찮고 또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그래요. 그럼 그때는 아니까 처방이 좀 더 빨라요. 좀 더 빨라. 다른 일로 또 바쁘면 좀 늦어지기도 하는데 처방이 좀 더 빨라져서 빨리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했을 때 보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겠죠. 약 안 치고 먹으면 좋겠는데 워낙 벌레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자, 우리는 관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재적소의 원인이 뭐고 왜 증상이 이게 왜 나타나는지 바로 이게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뭘 하라고 했어요? 그를 대적하라. 여기에 그르는 사탄이에요. 사탄을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라는 단어는 대항하다, 반대하다, 싸우다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전투적인 싸움에 대한 단어예요. 사탄인 줄을 인식했다면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은 다 점령해버립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지점을 내어주면 사탄은 그곳에 공격해 들어와서 그것을 내버려 두잖아요. 자기 땅인 줄 알아요. 계속 자기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 사탄이 지점한 그 점령에 쳐들어온 그곳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냥 내버려 쫄면 안 돼요. 쫄면.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밤나무가 있는데, 밤송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근처에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가 딴 게 아닌데? 누군가 뭐 일부러 꺾은 것 같아요. 그 CCTV를 봤어요. CCTV를 봤더니, 웬 아저씨가, 길을 걷다가 탁 멈춰가지고, 그걸 꺾어가지고, 바로 까가지고, 그걸 까먹고 가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주변은 둘러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꺾어서 그냥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해서 나이 좀 먹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머리도 좀 까지시고 CCTV니까 다 보이죠.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초장에 잡아야겠다. 그래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찾고 그 지점을 찾는 게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또 이게 명절 다가오고 또 음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쫄면 안 돼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골에 이제 자주 다닐 때 시골산에서 봄에 드릅을 따려고 하면은 어떤 분이 꼭 따가요. 어떤 사람이 계속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프린터 출력을 해서 코팅까지 했어요. 경고.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무단 침입해서 무단으로 임산물, 산에서 나는 뭐 나물이나 어떤 것도 채취하지 마시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동안 괜찮더라고요. 사탄인 줄 알았으면 대적해야죠. 대항해야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따서 그냥 가더라고요. 울타리를 치든지 울타리도 치고 경고장도 붙이고 경고장을 반드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붙이셔야 돼요.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사진까지 출력을 해서 누군지 붙이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요즘은 인권 침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이게 드러나면은 이게 또 오히려 그것을 올린 사람이 더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사탄아 떠나가. 너 말이야 너.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내게 질병을 주는 그리고 어떤 나쁜 마음을 주는 이것은 떠나갈 치여다. 나는 자유해. 네가 뭔데 와서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명확하게 지명하셔야 돼요.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이걸 인식을 흐릿하게 가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명칭을 붙이셔서 사탄은 내 건강이라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너는 이것은 네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거야. 네가 뭔데 여기 와 있어. 너 떠나가! 라고 단호하게 꾸짖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데 얼버무리면 안 돼요. 얼버무리면. 지난번에 만약에 어떤 말벌, 우리 천안교회에 어떤 저 목사님을 찾아뵐 일이 있어서, 명절께는 훨씬,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찾아뵀었는데, 그 교회 주변에 전봇대에 말벌집이 큰 게 생겼대요. 말벌집이 큰 게 생겨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주인이 와서 그 전봇대에 있는 것을 말벌집을 부셨대요.
이제 부셨더니 이 말벌이 집이 없어지고 막 발벌을 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에 그 십자가 옆으로 뻗어는 거기다 집을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뭐냐. 저기서 부셨더니 여기로 와 있네. 그래가지고 119로 불어가지고 이 종탑은 높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말벌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물대포를 써가지고 다 퇴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퇴치하셔야 돼요. 말벌 진입이 있으면 보호장구 다 갖추고 가서 불을 쏘든 휘발유를 붓든 가서 정말 땅을 다 파헤쳐서 다 알까지 다 애벌레까지 다 꺼내서 야구를 먹든지 볶아 먹든 먹든 닭을 주든지 다 파괴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집을 거기에 짓지 않습니다. 대충 부시면 거기에 알이 남아있고 유충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돌아옵니다. 집이 있으면 또 돌아와요.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을 쫄지 말고 대적해서 당당하게 가서 부셔야 합니다. 아멘. 내 몸에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항상 관리하십시오. 항상.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경매에 넘어왔고 어떤 저기에서 지적도나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렇게 찾아가요. 오랫동안 땅 주인이 돌보지 않은 거예요. 공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씌우는데도 10억이 들어가요. 그런 땅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들을 몽땅 갖다 버리는 거예요. 덤프 트럭으로 수백 대를 갖다 부어버리는. 왜?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면 사탄이 이놈 저놈 다 끌어들어가지고 완전 쓰레기장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장에 잡으셔야 됩니다. 초장에 잡지 않으면 이것을 하루 이틀 내버려 두면 사탄은 완전히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리라.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나머지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것은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벌레와도 싸워야 돼요. 나방하고도 싸워하고 모기하고도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야 피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산이다 보니까 주변에 다 자연환경에 물도 많고 숲도 많고 그러니까 모기가 워낙 많아요. 모기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두들겨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연막 피우는 거예요. 모기향도 피우고 모기 회피제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 적극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몸에 들어온 어떤 증상이든 나쁜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아멘. 건강한 음식도 드시고, 아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도 싸우고 질병에 대해서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령에게 악한 것들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디아블로라는 단어는 대적자, 비방자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예요. 틈을 타고 들어가지. 원어에 여기저기 어원에 들어가면 사이에 던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이에 던져서 이간질시켜서 비방시켜서 야 이기 가서 저기 가서 저랬대 저기 가서 이랬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에 대해서 계속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을 주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울면서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CCTV만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8대의 CCTV가 있는데 CCTV만 지켜보는 사탄도 지켜보고 있어요. 사탄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틈을 찾는 거예요. 틈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거봉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항상 건강했어요. 잘 컸어요. 비료도 주고 얼음도 주고 잘 크는데 잎사귀 나오면 곁까지 나면 계속 잘라주고 틈 나는 계속 잘라주고 어느 날 보니까 무슨 갈색 무늬가 조금씩 생기더라고. 가을이 됐으니까 얘네도 좀 이렇게 좀 저기 벌써 이렇게 되나 보다. 또 한참 지나서
조금 더 갈색 무늬가 좀 여기저기 생기면서 잎사귀가 하나 떨어졌는데 뒤에 좀 이렇게 곰팡이 핀 것처럼 이게 여기저기 얼룩덜룩 더 이렇게 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뭐지? 곰팡이면 이게 무슨 균 같은 질병이 걸렸나? 뭐 계속 이렇게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제때 이걸 못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지? 찾아봐야 돼. 깜빡 하다가 일주일이 넘고 2주가 넘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번지는 거야. 안 되겠다. 봤더니 노균병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이건 해충이 아니라 이게 곰팡이 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무늬가 생겨 보니까 이건 갈색 무늬병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별병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걸 집에 있는 농약들을 이제 써보려고 했더니 그거에 해당되는 게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여기 있는 거 거의 살충제 개념이기 때문에 살충제로는 이게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농약을 다시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추석 오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농협에 가서 약을 샀어요. 갈색 무늬병 그리고 노균병 또 비싸요. 100ml인데 뭐 1, 2만 원 하고 1만 원도 아니에요. 훨씬 더 넘어요. 200ml는 뭐 좋은 거는 한 3만 원이 훨씬 넘어요. 200ml인데 이거 한 번 들이키기도 그러면 농약 먹는 건 아니죠. 물로 따신다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싸요. 근데 그 약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한 마리에 섞어서 이제 줬더니 효과 좋아요. 균은 다 죽었어요. 이제 갈색무늬 이미 갈색으로 죽은 부분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계속 성장하면서 생장하면서 또 그것을 뭐 밀어내든지 다른 잎들이 더 저기를 하겠죠. 이것처럼 관리하는데 틈을 주면 안 돼요. 딱 나왔어? 바로 알아봐서 바로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명절 오니까 또 잔디도 다시 깎고 뒷산에는 이제 뒤 언덕에 산 언덕에 이제 길이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마련해 놨었는데 여름 내내 그걸 못 돌봤더니 얼마나 그 며느리 풀인가 무슨 그 가시 풀이 있어요. 얼마나 무성한지 뭐 발도 디딜기 어려워요. 좀만 가면 다 긁히고 날려. 예초기 갖다 다 치고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틈을 주시면 부지런히 몸을 돌보십시오. 부지런히 케어하시고 영도 돌보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선포하고 우리는 이게 게으를 틈이 없어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 몸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영도 돌봐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사탄에 대해서 말씀에서 깨어있고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너는 내 몸에서 질병을 줄 어떠한 권리도 없다. 내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너는 내 몸에서 질병을 줄 어떠한 권리도 없다. 내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소유물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딱 떼다 주는 것처럼 소유주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아 나의 몸은 성령님의 집이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탄아 나의 몸은 성령님의 집이다. 내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하나님의 소유에서 떠나가라. 아멘. 소유에서 명확하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뭐 어차피 뭐 시골에 있는 산에 있는 두릅, 뭐 어차피 뭐 울타리 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몇 개 붙여놨을 뿐이에요. 경고. 뭐라고 아까 썼다고 했죠?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네 땅 아니야. 네 땅 아니고 내 땅이니까 사유지이므로 무단으로 침입하지 마. 무단으로 침입해서 뭔가 임산물을 채취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글자 그냥 몇 글자 좀 크게 해서 붙여놨을 뿐이에요.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색깔이 바래가지고 바람에 불었는지 그 사람이 떴는지 그 다음에 몇 해 지나서 또 오더라고요. 그럼 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경각심을 갖고 사탄에 대해 우리 몸을 한번 주장했다 해서 사탄이 뭐 어떤 자연적인 질병 어떤 것이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속 틈을 주지 마시고 계속 질병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인 것을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쫄면 안 돼요. 쫄면 안 돼요. 뭔가 붙이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쫄더라고요. 뭔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쫄면 안 돼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예,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헬스장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뭐 인터넷 신조어로 뭐 이렇게 하는데, 예, 헬스장만 다니라는 것이 평상시 계속, 예, 할 수 있다면 헬스장도 다니고 수영장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자전거 사서 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재미있게 유익하게 건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또한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전 단 걸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하고, 예, 야식 드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야식 너무 먹어서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기름진 거, 예, 절제하시고, 현미밥도 드시고, 건강,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도 좀 먹으시고, 예, 뭐, 저희가 이제 청란 우리 성도님들 드리잖아요. 예, 건강 음식들도 골라 먹어야 합니다. 내가 관리인이라면서 내 입맛 따라서 이것저것만 거기 하면은 내가 관리하는 것에 열을 관리했는데 5, 넷도 못 얻어요. 아멘. 건강한 음식들을 섭취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멘,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